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라고 하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 이 두 가지를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를 두려워하는, 주의 두려워하심을 아는 일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의 이 사역을 감당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자, 아는 것, 이것에 대하여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따라서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주의 두려우심을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형제들이 주의 두려우심을 알았다라는 것인데, 이 주의 두려움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받는 두려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두려움을 늘 생각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옳고 그름의 일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텐데, 그때의 그 두려움을 나는 지금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도 너희들을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의 일을 판단할 때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옳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그 두려움으로 내가 전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권면이 또한 사도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이 어떻다는 겁니까? 진실하다, 참이다, 옳다, 이것을 하나님도 아신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으로 나는 지금도 너희들에게 거짓 없이 진실함으로 이 진리를,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사역을 진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는데, 나는 너희의 양심에도, 너희가 스스로 양심적으로 판단해 볼 때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증거되고 증명되기를, 내가 진실하다는 것이 너희들의 양심적으로도 알려지기를 나는 원한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첫 번째 말 속에 지금 바울이 진실하게 사역한다, 거짓됨이 없다, 하나님도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다. 왜냐하면 나는 두려움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받을 그 두려운 일을 생각하면 나는 어떤 것 하나라도 거짓으로 또는 나의 욕심으로,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심으로 내가 하는 이 복음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봐라, 나는 지금 너희들을 미혹해하는 거짓 교사들이나 그들처럼 추천서가 없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있지 않냐. 그 추천서가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복음의 열매인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신, 부르신 증거가 아니겠느냐.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어떤 것 하나라도 거짓됨 없이 진실하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늘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두려움을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고 거짓되게 행할 수도 없고 내 욕심대로 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텐데, 그때 내가 만일 하나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어떡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것 하나 거짓됨 없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하나님도 아신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첫 번째 생각은 두 번째 우리가 또 다룰 주제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아는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결정짓게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냐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실까라는 두려움이 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이나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섬기고 헌신하는 일이나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의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그 두려움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려움 없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나는 하였는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그 두려움을 나는 알고 있는가? 그것이 깨달아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오늘 바울은 여기서 미쳤거나 미치지 않았거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한 것이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미쳤어도 라는 이 말을 왜 갑작스럽게 바울이 사용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울이 미쳤어도 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이 당시에 바울을 비난하고 욕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주로 사용하던 말입니다. 바울은 미친 사람이야. 여러분, 이 바울이 미쳤다라는 말을 바울은 여러 번 듣습니다. 그는 이 총독 앞에서도 또 그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도 이 미쳤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미침에 대하여 또는 정신이 온전함에 대하여 개의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온전하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한 것이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고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다.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과 같은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14절 하반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라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나를 강권한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권하다라는 이 말은 15절로 풀어서 설명이 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라는 말의 뜻은 나는 이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강권하다라는 말은 강력하게 힘 있는 사람이 잡아 끄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바울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신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었다. 내가 미쳤어도 온전해도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따르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함으로 바울은 그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누가 뭐라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누가 바울을 향하여 욕을 하든 바울을 향하여 비난하고 말도 되지 않는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때로는 돌을 들어 바울을 치고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난 개의치 않는다. 나는 오직 예수를 위하는 일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하는 것이라면 미쳐도 온전해도 죽어도 살아도 나는 상관이 없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강권한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바울의 이 내면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이 바울의 영적인 내면이 단단하고 견고해 보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런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하는 부러움이 드는 이런 바울의 견고한 신앙에 아주 우뚝 솟은 그러한 위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위축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을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두려움을 아는 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 미쳤어도 온전하여도
매를 맞아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받아도 오직 예수를 위한 것이라면,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난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이런 영적인 우리 안에서의 내면의 이 단단함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이 16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오늘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자가 되었는지, 미쳤어도 온전하여도 하나님을 위한다, 매를 맞아도 죽임을 당해도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예수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면 난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바울의 위대한 이 믿음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는데,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약간 생략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우리는 알지 않는다. 예전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예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다룰 중요한 문장입니다. 16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자가 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육신을 따라,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뭐냐? 그리고 이제부터는 육체를 따라 알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지적인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표면적인 지식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아, 그분이 그렇지, 아, 예수님 그렇지, 이분은 이런 분이지 하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그러한 지식에 관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그의 부모도 알고 그의 형제도 안다. 결국 이들이 아는 것은 육신을 따라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죽이려 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결국은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요.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노라. 이 이제부터는 이 시제가 중요합니다. 이 이제부터는이 언제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부터는 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였다. 내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나는 그들을 옥에 가두는 자였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자가 되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육신대로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믿게 하는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자가 되고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가 경험했던 그 성령의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셔서 성령의 역사로 그의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셨던 그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음 시간에 살펴볼 구절 잠깐만 볼까요?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육신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면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이기적인 것대로, 죄악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하여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주의 두려우심을 알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그 두려움으로 오늘도 내게 맡겨진 일을 진실함으로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는 자는 누구냐?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자는 누구냐?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실 때 물론 읽는 것 시작부터 중요합니다.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한 출발이지만 이젠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성령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일자무식이었던 분이 결혼해서 부인을 통하여 글을 배워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무슨 신학계를 나왔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서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무슨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무슨 학교를 다녔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령으로 아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면 우리는 성경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무슨 신학교를 가고 어디 가서 세미나에 가서 무엇을 듣고 그래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육신으로 성경을 아는 것밖에 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 나가서 1등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자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으로 성경을 알므로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강권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미쳤어도 온전하여도 하나님을 위하여, 누가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뭘 할지라도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알게 하시는 일들이 없으면 우리는 완전히 이 생나무가 이 아궁에 넣어서 불에 타듯이 온통 연기가 나서 눈만 매울 뿐이에요. 모든 사람을 맵게 하고 피곤해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이것을 육신으로 아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뭐 참석하고 어디 가서 뭘 보고 뭘 배우고, 물론 보고 배우고 하는 것도 좋지만 결정적인 것은 성령께서 내게 스승이 되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정령이에요. 이게 가장 최고의 결정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이젠 알지 말고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으로 성경을 알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자, 그래서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병들어도 배불러도 굶어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으로 성경을 알아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을 입는 자, 그런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